불교가 결코 어렵지 않고, 그리고 또 이렇게 법문을 펼치고 또 설명을 하고 불교가 이렇다고 설명을 하는데, 아주 시청자분들 혹시 그 유튜브 같은 거 보시다가 불교의 그 자현 스님이라고 알고 계시죠? 유튜브에 많이 나오던데, 보니까 일전에 그 스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막 주로 대충 뭐 믿는 거, 뭐 49제 지내는 거, 뭐 천도제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제는 제가 쇼츠 영상에서 이런 걸 봤습니다. 지는 과연 효과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에 대해서 뭐 답변을 하는데, 그런 거는 막 묻지도 말고 믿어라. 그런 것은 우리 같은 스님이 이유를 따지고 할 테니까, 너희들은, 대중들은 그냥 막 믿고 따르면은 효과가 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불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상당히 그 공부를 많이 했지만은, 너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도가 지나쳐서 그렇는가는 모르겠지만은, 결코 불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믿고 나를 따르라. 내가 대선보살이다. 나를 따르라. 그거 굳이 뭐 알려고 하지 마라.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불교만큼 사실적이고 과학적이고 쉬운 종교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그렇잖아요. 뭐 알지 못하는 뭐 죽음이 있다,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착하게 살면 뭐 복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불교는 그런 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불교는. 물론 뭐 스님은 뭐 알고는 있지 싶은데,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데 알면 뭐합니까? 실천으로 행동하지 않는데, 그리고 또 많은 그 청중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상당히 좀 알고 있는 지식이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불교는 사실에 관한 종교입니다. 대단히 과학적이고, 믿고 하는 거는 그거 완전히 불교하고 상극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 그러니까 진언을 하면은 효과가 있다. 그것을 굳이 왜 효과가 있는지 어떻는지 그것 묻고 따지고 하지 말고, 그런 것은 우리 같은 좀 스님들이 할 문제지, 일반 대중 너희들은 그냥 마음 믿고 진언을 해라. 그러면 효과 있다.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말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기는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같은 것을 반복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연부를 한다든지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이 산매 들죠. 우리가 독서를 할 때 독서 산매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독서에 쭉 빠지면은 한 가지 일에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한 가지 일에 몰두를 하게 되면 그게 뭔가 마음의 고요와 평화가 옵니다. 그것은 깨어나는 순간에 그냥 끝입니다. 그것은 그 진언을 하든 연부를 하든 다른 무엇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요한 마음의 평온한 상태가 돌아옵니다. 들어갑니다. 그게. 그거 이제 효과라면 효과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하면은 마음이 고요해지죠. 연부를 하면은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것은 연부뿐만 아니고 무슨 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달리기를 제가 하거든요. 아침마다 한 5km씩 뛰는데, 그런 무아지경이 들어갑니다. 같은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은.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효과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가 효과를 이야기할 때 뭐 복을 받는다든지 또는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든지 그런 거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이 진언을, 연부를, 기도를 아무리 해도 그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단지 이제 마음이 좀 고요해지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꼭 연불이 아니고 진언이 아니고 무슨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 하더라도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것이 삼매입니다. 그런데 아주 그 스님이 하는 이야기는 상당히 위험한 면이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굳이 알려고 하지 말고 믿고 따라가. 그러면은 효과가 있다. 그것은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주로 사이비 종교 교주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천국 간다. 복 받는다. 그분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는 잘못하면은 사이비 교수로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불교하고 그런 믿으라 하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교가 뭐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같은 스님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너희들은 무조건 믿고 따르면 된다. 아닙니다. 불교만큼 쉬운 종교가 없습니다. 불교만큼. 불교는 종교라고 볼 수도 없죠. 사실을 확인하는 것. 대단히 과학적이고 사실적이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제가 적은 블로그 글을 제가 한번 다행히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 블로그 글을 참고해서 제가 5번 영상을 제가 만들겠습니다. 자, 스스로 겪어보라는 이런 글을 제가 일전에 적었더라고요. 자, 스스로 겪어보라. 그러면 나를 따르라. 나를 믿어라. 그것은 스스로 듣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 스님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것이 사이비 교주 아닙니까? 자, 스스로 듣고 보라. 자, 글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듣고 보라. 스스로 듣고 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과연 나는 스스로 듣고 보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 뭐 교수님들, 목사님들, 스님들 하는 말이니까 맞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는가? 우리는 남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의, 그 스님의 말대로 내가 확인하지 않고 그냥 믿어라, 따르라. 그것은 남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스스로 듣고 본다는 것은 타인의 관점이 아닌 자신의 관점으로 있는 그대로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말하러 가는 것입니다. 내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언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내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스님이 효과 있다. 그걸 따지지도 말고 해봐라. 효과 있다. 그런 것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이비 교주들이 하는 그 원리입니다. 자,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을 말한다. 누가 해야 된다고 해요? 우리 본인이 각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교수님의 말이나 의사의 말이나 목사나 스님들의 말에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장자의 배무편 총명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자에 보면은 자, 총은 무슨 뜻이냐면 총명인데 귀가 밝다는 뜻입니다. 총. 명은 눈이 밝다는 뜻입니다. 즉 귀가 밝다는 것은 타인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잘 듣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잘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눈이 밝다는 것은 타인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잘 봐라 이 말입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결코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교수님 말이나 이것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귀로 사물을, 본질을 꿰뚫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눈이 밝다는 것은 타인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잘 본다는 것을 말한다. 사물의 본성을 남의 눈이 아닌 자신이 직접 보고 들어 아는 것이 바로 총명입니다. 총명. 우리가 어린아이들 보면 다 총명하다 그러잖아요. 그 총자가 그렇습니다. 잘 보고, 자신의 눈으로 잘 보고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자, 물어 스스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행위는 타인이 얻으려는 것을 얻을 뿐 나를 위하여 얻는 것은 아니다. 당연하죠. 남이 본 그 시각으로 너희들은 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나를 따라라 이 말이에요. 타인의 본 시각으로 내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각자가 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스님 말을 믿어라. 그런 엉터리 같은 불교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므로 듣고 보는 것을 타인에게 의지하여서는 안 됩니다. 타인에게 의지하여서는 안 됩니다. 자, 신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다. 신을 믿는 것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다. 자신을 버리고 타인에게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뭐냐? 노예의 삶입니다. 노예들이 그렇죠. 자신이 할 수 없죠. 주인이 하락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스님이 이 길이 맞다 그러면 이 길로 갑니다. 그것이 노예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런 스님들을 많이 봅니다. 저는 스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제대로 팔정도를 수행하고 연기를 알고 그런 스님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부 특히 큰 사찰의 스님들은 저는 뭐 그렇게 바로 바른 수행자라고 제가 보지 않습니다. 왜? 거기는 입장료라든지 여러 가지 돈 같은 게 관련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가장 참 우리를 수행을 하는데 방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돈입니다. 그리고 여자죠. 그런 것은 돈이 있으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절에 있는 스님들은, 그건 제 생각입니다. 큰 절에 있는 스님들은 저는 스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거기에는 엄청난 돈들이 많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스님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고 우리는 다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런 돈이라든지 거기 앞에서는 마음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물론 안 그런 훌륭하신 스님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는 스님이기 전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제 바로 바른 시각으로 잘 보지 않습니다. 자, 노예의 삶입니다. 노예의 삶. 그러니까 내 시각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해야 되지. 스님의 말을 듣고 보고 따라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노예입니다. 노예. 왜? 자신의 기준으로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노예 아니고 무엇입니까? 자, 객관적 기준으로 스스로 세상의 본질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무상의 진리를 이야기할 때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무상하다. 모든 것이 변해간다. 그것은 사람의 시체를 수행자들이 직접 보도록, 눈으로 보도록 그렇게 해서 무상의 진리를 깨우친 것입니다. 불교는 전부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불교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것은 불교가 어렵다 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스님이 불교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를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불교가 결코 어렵지 않고 그리고 또 이렇게 법문을 펼치고 또 설명을 하고 불교가 이렇다고 설명을 하는데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잘 모르는 그런 건축이라든지 양자역학이라든지 이런 거 제보고 뭐 책을 보고 설명해라 하면 잘 못하죠.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식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아주 그 수학 예를 말하면 미분적분이라는 이 수학 아주 그런 사람들은 할머니한테도 미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미분적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한테도 양자역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은 양자역학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론을 꿰뚫고 있으면 어느 누구한테도 그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설명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불교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누가 오더라도 불교가 이런 종교라는 것을 저는 뭐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이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공부를 뭐 그렇게 많이 했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불교의 근본을 제대로 저는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가 어렵다. 그것은 나는 어렵다고 말하는 그 스님이 불교를 잘 모르고 있다 이래 봅니다. 불교를 잘 모르고 있다 이래 봅니다. 불교를 제대로 알면은 얼마든지 저는 나이 좀 어느 정도 드신 분이든 누구든 저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스님들 중에서 법문을 하는데 보니까 막 제가 그 12연기라든지 이런 걸 그 법문을 하시는데 보니까 뭐 제가 막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 스님이 그 12연기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객관적 기준으로 스스로 세상의 본질을 보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갑습니다. 자, 보지 않고 믿으라는 것은 뭐냐? 권위 있는 자들의 통제 수단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서 복이 있다. 그것은 결코 그런 말에 해놓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권위 있는 자들의 통제 수단입니다.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이비 교주 아닙니까? 그 자연스님 같은 그런 분입니다. 보지 않고 믿어라. 그래 되면은 그것이 이제 사이비 교주 됩니다.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으라 하는 겁니다. 절대 그런 말에 해놓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런 권위에 억압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장자의 이야기대로 타인이 얻으려는 것을 내가 얻을 뿐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듣고 보아야 합니다. 기독교와 달리 기독교는 믿음이 종교죠. 기독교와 달리 불교는 믿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무엇입니까? 이해의 일입니다. 그리고 실천의 일입니다. 그리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그런데 믿는다? 그것은 엉터리입니다. 불교에는 믿는 것은 없습니다. 믿는 것은 자, 이해하고 실천하여 스스로 부처임을 확인하는 종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8만 4천 법을 설하시면서 나는 한 법도 설한 적이 없다. 그 사람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법을 설하였지만 한 법도 설한 적이 없다. 자신의 법으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법을 듣고 결혼해서
벗어나면 자신의 생각과 사고로 판단해서 세상을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뗏목의 비유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법에 집착하지 말고 고통의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리라 하십니다. 뗏목을 버리라. 그러니까 내가 말한 설한 그 법에도 의지하지 말고 자신에게 의지해라. 그것이 자등명 법등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도 의지하지 마라. 부처님이 설하신 그 법에도 의지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자연스님이란 사람은 그거 알려고 하지 말고 내 말을 믿고 따라가. 그러고 끝에 뭐 농담인가 모르지만 내가 대승보살이다, 나를 믿고 따라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절대 그런 말에 해놓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교는 충분히 누구든지 잘 이해를 하고 할 수 있고, 그런 종교입니다. 법을 믿음으로 오히려 자신을 잃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 법등명 자등명 하는 거 이야기를 했죠. 자,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살아가라. 단지 우리가 아는 그런 부처님의 법, 또 제가 이야기하는 법, 경전 내용, 이런 것도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입니다. 자기 스스로 부처님의 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법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기 식대로. 자기 식대로 판단하고 해석해서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괴로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말고 무조건 믿고 따라라, 엉터리입니다. 자신의 눈과 귀로 세상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에서 하는 기도, 49제, 천도제, 연불, 이것을 믿지는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그 대신 그것이 효과가 있느냐? 저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에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단지 연불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함으로써 자신이 마음이 고요해짐으로써 그 순간에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 그 정도의 효과는 있습니다. 그것은 꼭 불교의 기도뿐만 아니고, 제가 아까 달리기를 이야기했듯이 어떤 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면은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왜? 산만해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산매 아닙니까? 꼭 불교의 그 경전 내용만 그런 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은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런 측면으로 효과가 있다. 단지 그것을 함으로써 내가 복을 받고 우리 아들이 시험에 합격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런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살아가라. 자신의 눈과 귀로 세상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지하고 믿는다는 것은 스스로 그 사람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믿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어머니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닌데 스님의 말을 믿는다, 목사님의 말을 믿는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대학 교수의 말을 믿는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스스로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눈으로 세상의 본질을 보아야 합니다. 부처는 와서 보라 합니다. 와서 보라. 내 말을 믿지 말고 자신의 눈으로 무상한 세상의 본질을 보라. 무상한 세상의 본질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죽은 사람의 시체를 직접 보도록 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주인된 삶을 살 것인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로 살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일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일입니다. 그들이 보라는 대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목사님이, 스님이, 대학 교수든 나름대로 지식이 있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보라는 대로 보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내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이비 종교들 많죠? 신천지부터 많죠?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런 믿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결코 믿어서는 안 됩니다. 과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실인지 사실인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권위에 억압당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스스로의 눈으로 세상을 듣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눈으로. 오늘은 제가 그 자연 스님의 진언에 대한 이야기 효과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같은 우등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같은 우등한 사람들이 빠질 일이고 너희처럼 열등한 사람들은 그냥 믿고 따라가. 그러면 효과가 있다. 이것은 사이비 교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결코 거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의 눈으로 듣고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교입니다.